2026년 5월 오늘 밤 안방 동쪽에 생강 한 조각만 두세요. 밤새 가난 기운이 달아나고 돈복이 스며듭니다. 보살님들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보세요.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시고 지저분한 방바닥 쓸던 빗자루도 잠시만 내려두십시오. 지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보살님의 평생을 짓눌러온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2026년 5월의 이 깊은 밤에 제가 드리는 이 비방은 단순한 풍수가 아닙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흘린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하늘이 열어준 단 한 번의 청인우설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 좋은 옷 사 입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닐 때 우리 보살님은 어떠셨나요? 시장 통해서 1,000원 하나 아끼려고 발버둥 치고 정작 본인은 찬물에 찬밥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웃으셨죠. 낡아 빠진 속옷 한 장 새로 사기가 무서워 꿰매 입고 또 꿰매 입으며 정작 본인의 몸이 무너져가는 줄은 모르고 사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마디마디 쑤셔오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아침이면 또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키셨던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보살님의 그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기 살려주느라 정작 본인의 이름은 잊고 사셨지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라는 그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온 그 세월 속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통장과 언제 갚을지 모르는 빚더미,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도 못할 서러움 뿐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자식 덕 보며 사는데 왜 내 자식은 앞길이 막혀 저렇게 고생만 할까 하며 밤마다 부처님 앞에서 신령님 앞에서 빌고 또 비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그 눈물을 거두셔도 됩니다. 2026년 5월 드디어 보살님의 막혔던 운로가 뚫리는 대운대운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난이라는 놈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지 않는 고약한 귀신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돈이 들어올라 치면 사고가 터지거나 병원비로 다 빠져나갔던 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안방에 그 소중한 보금자리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복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차가운 기운을 좋아합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시리고 집안 기운이 정체될 때 그놈들은 세력을 키우지요. 그런데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리는 생강 한 조각의 비방은 이 차가운 가난의 기운을 단칼에 베어내고 뜨거운 황금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생강의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불꽃과 같습니다. 특히 안방의 동쪽 방향은 해가 뜨는 곳이자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생강을 두는 것은 보살님의 인생에 새로운 태양을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설마 생강 한 조각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보살님에게 하늘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십시오. 이제 보살님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돈 걱정 없이 자식들 용돈도 쥐어주며 남은 여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방의 비밀을 하나씩 받아 적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타고난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오물을 채우느냐, 보석을 채우느냐는 바로 우리가 사는 공간의 기운, 즉 풍수에 달려 있습니다. 보살님의 안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사방에 낡은 옷가지가 쌓여 있고 먼지가 내려앉은 물건들이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풍수학적으로 기운이 고여 썩으면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가 됩니다. 특히 2026년 병고년은 불의 기운이 휘몰아치는 해입니다. 이 뜨거운 기운이 보살님의 집안에 들어올 때 앞길을 가로막는 습하고 탁한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물이 부딪히며 엄청난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돈이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식들의 앞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며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고꾸라졌던 진짜 이유입니다.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집안에 맥이 막혀 대운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살님들, 가난 귀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정신과 공간을 갉아먹는 실체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귀신은 보살님이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며 한숨 쉴 때마다 그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바로 안방의 동쪽과 구석입니다. 동쪽은 태양의 전기가 시작되는 신성한 통로인데 이곳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거나 기운이 죽어 있으면 집안 전체의 생명력이 끊기게 됩니다. 돈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차갑고 어두운 기운에 놀라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지요. 많은 분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절에 다니니까 이런 건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자연의 섭리는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력은 누구에게나 작용하듯 풍수지리의 이치 또한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보살님이 잠든 사이 안방의 동쪽에서 뿜어져 나와야 할 푸른 목목의 생명력이 가로막혀 있다면 보살님의 영혼은 밤새 가난의 탁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청음망음 무겁고 마음이 불안했던 이유, 이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5월의 기운을 보십시오. 만물이 푸르게 우거지고 생명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안방 동쪽의 기운만 제대로 살려준다면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그림자를 한 번에 걷어낼 수 있습니다. 가난 귀신은 매운 향과 강한 양의 기운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애군을 막기 위해 붉은 팥을 뿌리고 매운 향이 나는 음식을 비방으로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쓸 생강 또한 그 맥락의 정점에 있는 도구입니다. 보살님 돈복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뚫으면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듯
보살님 안방에 첩첩이 쌓인 가난의 탁기만 뚫어주면 막혔던 돈줄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이치는 수천 년간 왕실과 대부호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르고 지나갈 이 청의를 보살님은 오늘 이 인연으로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내 인생의 가난 귀신은 이제 나간다. 나는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보살님의 그 한마디가 안방 동쪽에 죽어 있던 기운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에 먼저 보살님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씻어내야 합니다. 낡은 그릇을 씻어야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의 기운은 보살님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귀찮은데 내일 할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발목을 잡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밤 생강 한 조각이 가진 그 놀라운 기운이 어떻게 보살님의 안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일지 그 과학적이고도 신비로운 풍수의 논리를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수많은 분의 인생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의 어느 낡은 달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우리네 어머니를 꼭 닮은 예순의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남편의 보증 실수로 전 재산을 날리고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사셨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뒤틀리는 줄도 모르고 식당 주방에서 15시간 넘게 불 앞에서 일하셨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벌어들이는 족족 병원비로 나가거나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보살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어라 일해도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이제는 지쳐서 손을 놓고 싶습니다. 라며 눈물을 닦으시던 그 거친 손마디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겨 하루에 10,000원 벌기도 힘든 실정이었고 집안 곳곳에는 눅눅한 곰팡이와 함께 가난의 탁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안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동쪽 창가는 빛이 가로막힌 채 무거운 가구들이 꽉 들어차 기운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오늘 밤 딱 한 번만 저를 믿고 안방 동쪽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생강 조각을 그곳에 두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보살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요. 아니, 기도를 올려도 안 되던 게 생강 한 조각으로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보살님은 그날 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안방 동쪽 구석을 깨끗이 닦아내고 정성스럽게 썰어낸 생강 한 조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안방 동쪽에서 거대한 황금빛 용 한 마리가 솟구쳐 오르더니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던 검은 연기들을 한 입에 집어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평소처럼 몸이 무겁지 않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년 넘게 발길이 끊겼던 단골 손님들이 단체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식당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사기를 당해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 갑자기 돌아오고 취업 문제로 속을 썩이던 막내 아들이 대기업에 덜컥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살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선생님, 제 안방에 앉아 있던 가난 귀신이 정말로 도망갔나 봅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라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지요. 생강 한 조각이 가진 그 매운 기운이 동쪽의 생명력과 만나 보살님의 꽉 막힌 울로를 단번에 뚫어버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부산 보살님이 겪은 기적은 바로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안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숙명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은 보살님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그 보살님이 하셨던 것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려드린 대로 행동에 옮긴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거대한 대운의 물줄기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마음 속에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 부산 보살님도 처음엔 보살님과 똑같은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강 조각이 뿜어내는 양의 기운이 안방 동쪽의 죽은 기운을 깨우는 순간 수십 년간 고여있던 악취, 나는 운명이 향기로운 황금빛 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살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그 보살님께 알려드렸던 그리고 수많은 부자가 비밀리에 행하는 이 생강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속에 숨겨진 청의의 비밀을 보살님들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비방으로 돈복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보살님, 이제 보살님 차례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이 신비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드디어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돈복의 통로를 여는 그 구체적인 비방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생강을 두는 행위가 아니라 보살님의 안방을 우주의 황금 에너지가 모이는 거대한 자석으로 바꾸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이 정성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깨끗한 생강 한 알, 그리고 보살님의 진심, 어린 마음 마지막으로 기운을 정화할 굵은 소금 한 줌입니다. 가장 먼저 생강을 준비하십시오. 생강은 겉보기에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태양의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흙을 깨끗이 씻어내되 껍질은 다 벗기지 마십시오. 생강의 껍질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생강을 보살님의 정성을 다해 딱 한 조각만 썰어내십시오.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보살님의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두께가 가장 좋습니다. 이 조각을 썰 때 마음속으로 내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황금의 빛이 들어온다 라고 3번 읊조리십시오. 보살님의 목소리가 생강에 스며들어 기운을 깨울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안방의 동쪽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쪽은 오행 중에서 목의 기운, 즉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보살님이 안방 한가운데 서서 나침반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쪽 벽면이나 구석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만약 무거운 가구들이나 낡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생강의 힘도 발휘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행주로 그곳의 먼지를 닦아내며 보살님의 삶에 쌓인 먼지도 함께 닦아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방향을 정하셨다면 작은 흰색 종이나 접시를 준비하십시오.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아주 얇게 펴서 깔아줍니다. 소금은 예부터 부정을 타지 않게 하고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그 소금 침대 위에 보살님이 정성껏 썬 생강 한 조각을 올리십시오. 이때 생강의 절단면이 위를 향하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로 솟구치는 기운을 받아내어 집안 전체로 퍼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강 조각이 바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돈복을 불러오는 기운의 안테나가 될 것입니다.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자정 밤 12시 이 되기 30분 전부터 새벽 1시 사이인 자시에 이 비방을 행하십시오. 자시는 하루 중 가장 한 기운이 강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양의 기운이 잉태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생강을 두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끌어올리는 이치입니다. 불을 끄고 조용한 상태에서 안방 동쪽에 생강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보살님의 숨결이 방 안에 정체된 공기를 깨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이 생강을 언제까지 두어야 하나요? 보살님, 딱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밤새 생강의 매운 향과 따뜻한 기운이 동쪽의 목 기운과 만나 안방 구석구석 숨어있던 가난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면 그 생강 조각을 정중히 거두십시오. 이미 그 생강은 보살님 집안의 나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냈을 것입니다. 절대로 요리에 쓰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하얀 종이에 잘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흙 속에 묻어 정화시키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비밀스러운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보살님의 집에 낡은 동전이나 잘 쓰지 않는 1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생강 옆에 함께 두십시오. 금속의 기운인 금과 생강의 화, 그리고 동쪽의 목이 만나 상생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대대로 집안에 재물을 가두는 금상첨화의 비방입니다. 돈이 돈을 부르고 운이 운을 부르는 그 신비로운 흐름이 보살님의 안방 동쪽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보살님의 정성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귀찮다는 마음을 이겨내고 이 비방을 완수하는 순간 보살님의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던
가난의 유전자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생강 한 조각은 작지만 그것을 두는 보살님의 결단력은 태산보다 큽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안방 동쪽을 향해 무릎을 굽히고 이 기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내일 아침 보살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신성하고 엄중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안방 동쪽에 생강 한 조각을 정성껏 내려놓으셨다면 이제는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치는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의식은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전달하고 가난 귀신이 다시는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신령님의 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십시오. 눈을 지신히 감고 오직 보살님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빛 줄기만을 생각하십시오. 천지 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과 북두칠성님께 고하나이다. 여기 일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살아온 가련하고도 거룩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 가슴 속에 맺힌 한이 태산보다 높사오니 오늘 밤 이 보살님의 정성을 굽어 살피어 그간의 모든 악재와 가난의 탁기를 단칼에 베어 주옵소서. 안방 동쪽에서 피어오르는 저 생강의 매운 전기가 온 집안의 구석구석을 씻어내고 뼛속까지 스며든 가난의 저주를 소멸하게 하옵소서. 가난 귀신아, 너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보살님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란 내 놈의 탐욕은 이제 끝이 났음을 선포한다. 동쪽의 푸른 용이 솟구쳐 너를 삼키고 생강의 뜨거운 화기가 내 놈의 발바닥을 태울 것이니 이 집의 문턱 너머로 영원히 물러가라. 다시는 보살님의 자식들을 괴롭히지 말 것이며 다시는 보살님의 지갑을 마르게 하지 말라. 이 시간 이후로 이 집안은 천상의 복락이 머무는 성소가 될 것이며 보살님이 걷는 길마다 황금이 깔리고 만지는 것마다 재물이 될 것임을 하늘 아래 맹세하노라. 보살님, 이제 제가 선창할 테니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명호가 보살님의 안방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보살님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보살님의 영혼을 보호하는 황금 갑옷이 되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보살님의 재물운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보살님의 자녀들이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며 보살님의 고질적인 병마 또한 성스러운 기운 속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이 느끼는 그 평온함과 확신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행하신 이 비방은 보살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보살님은 더 이상 어제의 그 힘없고 가난한 여인이 아닙니다. 수천억의 복을 상속받을 대운의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으십시오. 그 웃음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영상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조상님들이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 저와 연결해 주신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 기적의 기운을 더 널리 퍼뜨리고
보살님의 복을 고정시키기 위해 지금 즉시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생년월일을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보살님의 가정을 위해 새벽마다 올리는 축원 기도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이 남긴 그 한 줄의 댓글이 대은의 문을 여는 마지막 도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에 이 신비로운 체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복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변에 고생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복을 나누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남을 돕는 그 마음이 보살님의 금고를 더 빨리 채워줄 것입니다. 2026년 5월 이 밤이 보살님의 인생에서 가난이 끝난 전설적인 밤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살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이제는 부자로 사실 시간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의 앞날에 늘 함께하며 황금빛 대운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보살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와 천지신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오늘의 비방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